반갑습니다. 지혜를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 또 정보의 습득, 윤리 등을 교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고급한 출발과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매우 간략하게 보자면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교훈 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세상에서 마주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악인들이 등장을 했죠. 악인이라고 해서 무슨 조폭들이나 전과자들을 상상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언급하면서 주장하는 그럴듯한 정치인들, 성경을 인용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좋은 말들을 인용하여 악한 목적과 악한 방법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조폭이나 전과자들을 생각한 악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 그럴듯한 논리를 동원하는 악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상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와 이방 계집입니다. 음녀나 이방 계집이나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녀와 이방 계집이 구분된다고 할 때에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지혜가 성적인 문제에서 구원합니다. 음녀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우상적인 문제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성적이든 우상 숭배든 그런 유혹으로부터 지혜가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좁게 생각해서 성적인 유혹이라고 합시다. 여성만 유혹을 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으니까 상대를 여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결혼은 사람과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격 차이나 스타일의 차이니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혹하는 자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상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 다 생명이 아닌 죽음인 것이죠. 간통법이 있거나 없거나 성이 개방되었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니 오늘날 문화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개방의 시대이고 간통법도 없어진 시대에 성이 자유로운 시대이니까, 그래서 만약 나의 배우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성개방 시대니까 간통법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죠. 문화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일지라도 그 자유도 하나님 말씀과 뜻과 교훈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입니다. 20절 이후에서 이 2장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무엇이 선인지 의로움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 이상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에서 첫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현실의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가?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가? 당연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결국이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도 언약도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런 악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